2021년 부활주의를 맞은 이 시간, 이 사도행전에 소개되어진 요빠의 선교여행 중에 가이사랴에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에게 전했던 그런 내용들을 함께 대하시는 중에 은혜로운 부활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고넬료의 가정에 초청받아 그의 가정에서 말씀 부흥회하면서 거기서 전한 내용을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총괄해서 말하고 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인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모습을 대합니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 있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묻는 관심에 질문을 대답해 드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묻는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신앙을 고백했던 바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 저가 정작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새벽 시간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 하지요, 부인하지요, 배반하지요, 맹세하며 저주하며 도망가 숨어버리죠.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밤중에 만나주시고 또 7명의 어부 출신들과 갈릴리에 가서 그물질하는 그 새벽에 또 찾아가서 떡과 생선을 구워 먹게 하시고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은 고단한 새벽녘에 고기 잡을 수 있도록 말씀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큰 물고기만 153마리가 잡혀 올리게 하는 기적을 보게 하시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 부활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동시에 보이시기도 하고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에 전한 말씀 속에도 41절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와 함께 음식을 잡수셨다. 여기 음식을 먹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자꾸 헛소문 내는 때에 거기까지 가서 가이사랴에까지 가서 저들에게 복음 전하며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자세하게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봅니다. 무기력하던 베드로인데, 연약하던 베드로인데, 그렇게 비겁하게 처세하던 베드로인데 어떻게 이리 담대한 베드로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 할 수 없습니다. 요즘 장수시대입니다. 김영석 교수님 100세가 넘으셨지만 전혀 돌아가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강연, 해마다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오라 하는 데가 너무 많지 다 갈 수가 없습니다. 나이를 잊고 사는데 100년이 넘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이.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계신 동안에 30년을 나사렛에서 지냈습니다. 마을의 회당을 들고 날고 해마다 절기가 되면 6월절에 마을 사람들과 예루살렘 올라가고, 예루살렘 어렸을 적 모습을 우리가 압니까? 성경은 간단히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적에 키와 지혜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 더 이상 없습니다. 12살 때 예루살렘 올라갔다 절기 때 거기 머무시고 3일길 고향으로 가던 부모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가 없는 걸 알고 찾아 나섰던 그 정도 기록, 더 이상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이 30이 차신 후에 가족과 작별하고 요단강에 세례 요한 만나 세례받게 되시고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한두 차례 고향에 방문하셨지만 고향 사람들이 그를 배척하지요. 마을 낭떠러지 끌어다 죽이려 하지요. 더 이상 고향을 찾아가지 않으시죠. 그렇게 나선 3년이, 제자들과 함께 지낸 3년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생애의 전부죠.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나라마다 민족마다 열방에 이처럼 처처에 예배를 받으시는,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주님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렸을 적에 배운 거로 하면 소년기가 있고 어린 시절이 있죠. 전무기 시절이 있죠. 영유아기가 있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를 살고 다 시대 구분을 하지만 지난해 유엔이 발표한 사람의 나이별 세대 구분은 예전에 우리가 알던 세대 구분하고 다릅니다. 잘 들어보세요. 1살부터 17살까지가 화면 보여주세요. 네, 17살까지가 미성년자입니다. 18살에서 65세까지가 청년입니다. 저는 아직 65세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아들들하고 같이 청년입니다. 66부터 79살까지가 중년입니다. 80살부터 99살까지가 노년, 시니어입니다. 핸드폰으로 빨리 찍으세요. 요즘 학생들은 핸드폰으로 찍던데 100세 이상이 장수노인입니다. 다음 주에 주보에 실어드릴 테니까 쓰지 마시고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내 나이가 몇이라고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래요? 아직 우리는 저 3층에 예배하는 학생들은 아직 까마득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장수학연구소가 서울대학에도 있고 뭐 각 대학이 있는데 앞으로는 200살이 돼도 안 죽습니다. 지긋지긋하게 안 죽습니다. 이제는 장수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온 나라가 TV마다 다 먹방 방송인데 돈 벌어서 맛있는 거 먹으러 찾아 돌아다니는 것으로 우리의 생을 탕진해야 되겠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뭘 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100년을 산들, 모두셀라만큼 31년이 부족한 1000년을 산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나그네 인생길인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0장의 일부를 우리가 오늘 대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의 변화의 장면이 나오지요. 다메섹에 숨어 지내는 예수 믿는 이들을 색출해서 죽여 없애려고 가던 중입니다. 그런데 승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빛을 발하십니다.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짐승에서 떨어졌습니다. 땅에 고꾸라졌습니다.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눈이 안 보이게 된 사울이 땅바닥에 엎드려져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신데 내 눈을 가리고 나에게 이름을 부르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앞을 못 보게 됐습니다. 일행들이 그를 데리고 성 안에 들어갔습니다. 사흘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못 봅니다. 다시 못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답답한 시간을 3일을 지냈는데 하나님이 그 성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보내셔서 선지자 아나니아로 하여금 안수하여 눈의 비늘이 벗겨지게 하고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 시간으로 다메섹 성에 나가서 예수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는데 예수는 부활하신 거 맞다. 승천하신 거 맞다. 그분이 내 눈을 3일 전에 가렸었다.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지금 내 마음이 뜨겁다. 나는 부활을 믿는다. 전하기 시작하는데 누가 싫어해요? 그 성 안에 사는 유대인들이 싫어해요. 사도행전 9장을 읽다 보면 거기 40절 전후에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저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해요. 변화된 그 순간부터 죽여 없애야 되겠다. 누가? 동족인 유대인들이 죽여 없애려고 해요. 혼란을 가져요. 동족들이 마음에 의심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된 거냐? 나중에는 며칠 후에 이 사울을 다메섹 도성의 성문이 다 닫힌 밤 시간에 성문 위로 이 사울을 줄을 묶어서 도망치게 해요. 이게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에 시작된 13편의 서신서를 쓴 최초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저는 2021년 이 사순절을 끝으로 맞이한 부활주일, 올해에도 이 어려운 환경에서 새벽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40일을 지내오셨는데, 우리 중에 누군가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 부활주일 우리의 마음의 부활의 그 능력이 임해서 부활의 증인되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3, 4분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오늘 2시간 전부터 나와서 탈진되도록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준비했어요. 감사해요. 귀한 일이에요.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찬양 오랜만에 준비해서 잘했다, 그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부활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 간 이 가정에서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고넬료에게 베드로는 무슨 말씀을 전했는가? 첫째는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3년 동안 제자로 살아갔던 자기의 예수 체험, 이걸 낱낱이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이야기 아닙니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 속에 말씀이 우리 속에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요즘 이렇게 다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눈을 그리는 화장품 말고는 이 중반부 하반부의 화장품을 쓸 일이 없다잖아요. 화장품 비용이 절감되죠. 별로 신경 쓸 일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외모에 신경을 씁니까? 강남에 가면 병원마다 한 빌딩 안에도 층층이 성형외과. 여러분, 요즘 TV도 별로 안 보지만 TV에 나오는 20, 30대 남자 청년들을 보면요, 남자인가 여자인가 얼굴이 어쩌면 갓 태어난 아기의 피부 같아. 펄해가지고 점 하나가 없어요. 얼마나 땡겼는지. 그런데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은 유럽의 화가들이 그리던 그런 모습의 머리가 치렁치렁한 그런 모습의 화려한 외모에 큰 눈에 높은 코에 그런 예수님 아니었어요. 그건 2000년 동안 서양의 화가들이 우리를 현혹시킨 거예요. 예수님 그런 모습 아니에요. 난 21년 전 21세기가 된다고 온 세계가 떠들던 때에 미국의 맨체스터 대학의 법의학 교수인, 인류학 교수인 리처드 니브라는 교수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처처의 박물관에, 도서관에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료를 다 집대성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신 분이었을까? 왜 2000년 전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사진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성이라고 전해지는 것까지 다 고증하면서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21년 전에 컴퓨터 그래픽으로 예수님의 외모를 2000년 전에 유대 33세의 남성들의 평균 외모의 기준에 맞춰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합성한, 거의 맞다, 그럴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무슨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그 중앙 테이블에 앉으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다. 다 떨어진 샌들을 신으시고 땀내 나는 옷을 걸치시고 이 마을 저 마을 이 도시 저 도시 수많은 병자들 사이에서 하루 종일 수많은 병자들 속에 냄새나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잠잘 시간 먹을 시간이 없이 고단하게 사시던 예수님,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외모가 흠모할 것이 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가 곁에서 지켜보았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세요. 이게 복음 설교의 내용이니까 하나님은 각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군가 하나님을 경외하나, 누가 하나님 안에서 의를 행하나 하는 자들을 보시고 받으신다 말씀이에요. 의를 행하는가.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지 않으셨어요. 우리만을 위해서 오지 않으셨어요. 천하 만민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신앙을 갖는 거죠. 39절에 보십시다. 베드로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 모든 일의 증인이다 하고 말해요. 이제는 더 이상 나 두렵지 않아, 더 이상 숨지 않아, 도망가지 않아, 부인하지 않아, 배반하지 않아,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의 성도들이 이 부활을 가족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삶을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게 있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알고 믿고 따르는 섬기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나면 인생은 바뀝니다. 달라집니다. 부활 예수님 만나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찬송가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436장. 제가 공부한 신학교에 학장을 지낸 우리 감리교회 목사이고 신학자였던 이효훈 박사의 일제시대 때 가사를 쓴 그런 찬송 가사입니다. 우리 감리교 목사입니다. 이효훈 목사님의 찬송 가사입니다. 여러분, 교회 음악을 하시는 분들 많이 아시는 박태준 선생님의 곡입니다. 순 우리나라 찬송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이건 이효훈 목사님이 나라를 잃어버린 때에 유학했던 그런 선진 앞서가던 목회자의, 신학자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런 절절히 신앙의 고백이 담긴 찬송입니다. 뭐라고 찬송합니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라가 주권을 빼앗기고 회복될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꿈을 키워가던 한 젊은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릅니다.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납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순절 기간 내내 마태복음 말씀을 오늘 새벽까지 읽었습니다. 한 구절도 놓치지 않고 차근차근 읽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처절한 장면을 지난 일주일 동안 새벽마다 묵상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가 바늘만 손에 찔려도, 시골이 어렸을 적에 아카시아 나무 배에다가 아카시아 가시만 찔려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게 우리인데, 예수님이 손가락만한 그런 대못으로 우리는
손에 찍히셨다 하지만 사실은 손목을 박은 겁니다. 대못을. 양쪽 손목을 대못으로 박고 손가락 같은 못으로, 그리고 발목을 박고, 그리고 자기의 체중이, 예수님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으셨어요. 아까 그 연구한 리차드 교수의 연구로는 예수님의 키가, 우리 키가 크지 않은 분들 희망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키가 150, 몸무게가 50kg 정도. 그게 예수님의 외모였어요. 작은 외모, 단아한 외모, 까무잡잡한 피부, 밀밭에서 추수하다가 땀을 씻고 나오는 것 같은 검띠검게 탄 그런 모습.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빨가벗기셨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오늘 말씀에 한 구절로 전해요. 물론 이게 부흥회란 거니까 한 구절로 했겠어요. 밤새 전하고 또 전하고 머물러 더 전하라고 할 때 전하고 전했겠죠. 그러나 그 죽음의 현장에 베드로는 없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여인들을 통해서, 그 현장의 증인들을 통해서, 백부장의 말을 통해서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시었던 것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말하는 거죠.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53장에, 이사야 53장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예수님은 질고를 아는 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찔리셔서 우리는 허물이 다 가리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상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이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안으시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죽임당하셨지만 우리에게 이 부활의 영광이 선물된 것입니다. 예수님 염통에 창이 찔려서 심장의 옆구리를 통해서 피가 다 흘러내립니다. 나중에는 피가 더 이상 흐를 것이 없으니까 진한 흰색 물이 흘러내립니다. 진액이. 심장에 피가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고개를 떨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과 제사함의 복음을 분명하게 담대하게 베드로가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 믿으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으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도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우들과 함께 하고 싶은 소원이, 우리 교우들 차례차례 다 골고루 모시고 예루살렘 가보고 이스라엘 가보고 예수님의 생애를 가보고 싶은데 세월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 마스크 벗는 때 되면 가십시다. 네, 조금 들었다가 가세요. 네? 가서 보면, 저는 한 번 가봤지만 가서 보면, 야, 이걸 왜 이제 와서 보나? 역사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신 자리, 부활하신 자리, 이 자리에 오늘 시간대는 다르지만 이 부활의 시간에 그 현장은 세계의 순례객들이 이날 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예수님 여기서 죽임당하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여기서 예수님의 시체를 손보, 예수님 이 빈 무덤에서 부활하셨구나. 거기에 웅장한 예배당이 지어져 있고 세계의 순례객들이 모여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171장 찬송 부르잖아요. 이게 과거엔 우리 찬송에 없던 찬송가인데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살아계신 주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171장 찬송 후렴에 보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세요. 아멘. 네, 살아계신 주님이세요. 물도 다 물이 아니잖아요. 어떤 물은 물값이 금값이잖아요. 예? 사람의 삶이 다 삶이 아닌 거. 예수님은 생명의 대주제이시고 부활의 첫 열매세요. 사망이, 죽음이, 죄가 예수님의 생명을 어찌하지 못해요. 왜?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시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전혀 없네. 이게 그냥 곡조만 맞춰서 부를 찬송이 아니라 우리의 절절한 심장이 뛰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배너 영화를 다 보셔서 하시는데 우리 방송실에 제가 보내드린 사전 자료가 많은데 여기 잠깐 보십시다. 아니 그 앞에 지도를 보여주세요. 지도. 네, 지도에 보시면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잘 보이세요?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저 사해호수 오른쪽에 예루살렘 보이십니까? 보인다고 하세요. 보이세요? 네, 보이세요? 거기 빨간 마커 했어요. 해변가로, 지중해 해변가로 요빠 보이세요? 저 요빠가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 저기 요빠로 갑니다. 텔아비브 국제공항으로 갑니다. 지금 텔아비브가 요빠입니다. 그때 거기서 한참 지중해 저 북쪽으로 가면 거기 가이사랴 보이십니까? 네, 가이사랴까지는 못 모시고 가고 요빠의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요빠 지중해 항구의 요빠의 베드로 기념교회입니다. 이게 환상을 보았던 정오 시간에 거기 시몬 무두장의 집에서 기도하는데 저기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내려옵니다. 내귀퉁이가 메어있는 보자기 같습니다. 그 안에 각색 짐승들 그리고 기어다니는 짐승들 날아다니는 새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 먹어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저 이런 거 안 먹고 살아봤습니다. 부정합니다. 내가 정하다 했으니 먹어라. 3번을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그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저 요빠에 그 기도하던 그 자리에 베드로를 기념하는 지중해가 쫙 내려다 보이는 파란 지중해 물이 내려다 보이는 해변가에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터에 베드로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역사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배너라는 영화 못 보신 분이 없으시죠? 이게 1959년도에 처음 제작된 영화입니다. 몇 년 전에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뭐 지금 극장 상영 안 하니까 몇천 원이면 여러분 다 인터넷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대작이지요. 근데 이 배너라는 영화는 원래는 이게 책입니다. 이 배너라는 책의 내용을 이걸 가지고 연극도 만들고 뮤지컬도 공연하고 영화 제작도 한 것입니다. 고작이죠. 대작이죠. 언제 봐도 뭉클하게 하죠. 기독교인이 아닌 이들도 배너 영화의 내용을 모르는 이들이 없죠. 영화 말고 책에 보면 이 책은 1880년에 출판된 책입니다. 벤허라는 부제가 붙은 원래 책은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벤허라는 이 책을 쓴 루 월레스라는 이 작가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당시에 북군의 장군이었습니다. 지휘관입니다. 외모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분이 명석한 인물입니다. 탁월한 지휘관입니다. 글솜씨가 명석했습니다. 탁월한 문장가입니다. 그런 저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과 다릅니다. 하나님 안 믿습니다. 예수 말도 못 꺼내게 합니다. 저가 하고 싶어 했던 일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땅에서 예수 말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마다 뒤져서 예수 사료를 다 찾아서 학자적인 실력이 있으니까 자기 친구 중에 로버트 잉그솔이라는 무신론자 법학자가 있는데 그와 힘을 모아가지고 사료를 모아두고 읽어대기 시작하는데 예수에 관한 도서관의 자료들을 읽다가 그 자료들의 내용이 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해서 부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그리고 오히려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알게 됐습니다.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없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신 것을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쓰기 시작한 책이 배너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세요.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좋은 옷, 좋은 신발 입히고 신겨서 키워주진 못하셨지만 저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 하나 있어요. 어려서 부모 품에서 유아세례 받고 예수 안에서 자라게 된 거 감사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의 끝에 보면 43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뭘 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자녀의 권세를 덧입고 영생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야 교회 모처럼 오신 분들이 더러 계세요. 잘 오셨어요. 이런 분들을 이시 크리스찬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예? 크리스마스에 오고 이스터에 오시는 분들을 이시가 아니라 영어로 이시 크리스찬이라. 이스터와 크리스마스 처치고들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1년에 2번을 개근하면 개근이죠. 2번 약속한 개근이니까 매주 이렇게 다니시고 새벽 예배 하시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오늘 맛있는 떡도 드린다는데 은혜로운 부활주의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인사하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또 인사하십시다. 저는 부활 예수님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넬료와 한상 중에 요바의 베드로 초청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왜 죽으셨는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죄사함의 은총이 어떻게 임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 그런 은혜 주시고 그런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